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좀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족식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왜 내가 세족식을 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만찬 가운데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서 찢길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니 너희를 위해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는 시점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 안에 누가 더 크냐 하는 큰 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6월절에 만찬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가면 어느 집이 준비될 것이다. 다 준비될 것이니 너희도 준비해라. 그러니까 실제 성만찬 사건은 예수님께서 6월절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작정하신 사건. 그러나 오늘 나온 이 세족식 사건은요, 세족식은 작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6월절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안 크냐를 이 큰 자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족식은 거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의 논쟁 속에 세족식이라는 걸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자들이 그 일어난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서 계실까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는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죠. 그 고비를 다 하나하나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많은 공격을 당하신 분이 없어요. 제자들은 함께 그걸 쭉 해왔고,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맛봤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다 역정되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그 행동과 충격은요,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과 충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씩씩하게 잘 해나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도 잘 넘어가실 거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의 달성될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상급을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상급.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아니냐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자들 안에 막 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번지고 있을 때 이 큰 자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들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 말한다가 아니라, 말은 뭘 끄집어내냐면요, 내 속에 있는 관심사를 끄집어내요. 여러분이 별로 관심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요즘 어떤 이야기가 주 이야기입니까? 주식 나올 줄 알았습니다. 주식, 코인, 집. 결혼한 사람은 아이들 문제가 있겠죠. 결혼이 아직이면, 청년들 같은 경우면 결혼, 다 이런 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모여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안 한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도 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 가요. 주님께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신 분은 난 아닌데, 그런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관심사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왜 그 이야기만 하면 자꾸 쫑고 달까요? 관심사니까. 내 관심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게 이제 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한 제자가, 야, 나는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 나는 크고자야,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 너 혼자 커라. 너 최고해라. 이러면 그냥 혼자 바보 되고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논쟁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관심사가 뭐냐? 예수를 쫓는 거였느냐? 무튼 쫓는 거죠. 그들이 100%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분명히 그래도 11명은 예수님에 대한 진심과 쫓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그 영광 속에 자기가 이제 그 큰 자 옆에 우편과 좌편을 갖는 게 제자들 모두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요, 얼마나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컸냐면,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예수님께 뜬금없이 나와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수많은 논쟁을 하고 있다가, 야, 그러면 한번 예수님께 가서 직접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왜 물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자격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실제로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큰 논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바로 그 직전에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막 논쟁을 해요. 얘네가 미쳤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쫓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실제 삶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쫓은 삶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대단하게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좋아, 그러면 누가 정말 큰 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정도면 어느 정도죠? 그것이 다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끝내시냐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뭔가 의미를 알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게 한 번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겁니다. 성만찬 사건에 지금 똑같은 문제가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 이야기가 논란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 왜 다시 안 가르치셨을까요? 전에도 한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톱시키셔야죠.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런 자가 들어간다고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그러니까 식사하시다가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간 시편을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어떨까요? 벙지겠죠. 지금 그들의 머리에는 뭐가 꽉 찼는데요? 큰 자 되는 싸움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셨으면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전에도 가르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가르치셨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예수님이 안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다고 한들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관심사에 머리가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요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뭔 줄 아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야기하셨다면 그건 또 나중에 논쟁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계속 그 논쟁 가운데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변증과 변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아멘. 누가복음은요 쭉 보면 예수님이 그냥 설명을 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세족식을 여기에 첨가시켰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다툼 무슨 뜻일까요? 다툼, 변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요 이 문제가 그들의 주제였고 이 문제가 한 번은 정립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겐 또 삶이 있었죠. 삶이. 그냥 다퉜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이야기를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관심이 있는 자가 시작을 할까요? 하겠죠. 누군가 관심 있는 자 중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가장 마음이 급한 자가. 그런데 이 이야기에 다 휩쓸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제자들 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이야기했던 간에 제자들은요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왜요?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마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내가 얼마를 버리고 얼마를 포기한 줄 알아? 마태가 무슨 마태입니까? 세리 마태예요. 그냥 마태가 아니라 당시 세리라고 하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 얼마를 포기하고 지금 쫓은 줄 알아? 너 그 부자 청년 못 봤어? 전 재산 버리라고 하니까 돌아갔잖아. 야, 쉬운 게 아니야. 나 전 재산 바친 사람이야. 마태는 당당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크게 4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그 중에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건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은 뭐냐면 힘과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나는 거기서 여기로 올 때 나는 목숨을 걸었어. 걔네들은 나를 배신자로 여겨. 나는 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온 사람이야. 야, 내가 그때 나올 때 그냥 나온 줄 아냐? 나는 목숨을 걸었어. 너 생명의 위기 겪었어? 야, 마태 너는 기껏해야 돈 버렸잖아. 나는 목숨 버렸다니까. 그런 말 못 할 것 같습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요, 베드로.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쫓았는데. 너희 다 내가 쫓은 거 보고 왔잖아. 요한은요, 야, 나는 아버지까지 버렸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제자들은요, 다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은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할 이야기도 많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왜 벼랑간 이들의 발을 씻으신지를 아십니까?
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냥 설명하면 또 이야기 아닌가. 어린아이를 세울 때도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를 딱 세우는 순간 이 제자들의 입이 막혔거든요. 여기서 누가 큰 자라고 말을 하면요, 예수님 저도 이게 있잖아요, 저도 이거 있는데요, 이야기하면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논쟁이 끝이 없어요. 일단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벼랑간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버리시니까 이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요? 입이 다물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입을 다물면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잡생각이 들어와요.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 내가 집 문 잠그고 왔나? 우리 어머니들 가스 밸브 잠궜나?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입을 다물고 묵상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심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입을 열어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을 열면요, 생각이 끊깁니다.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머릿속에 넣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꽉 찬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신학의 시작은요, 입을 다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건은 입술부터 시작하는 건데,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건데, 세족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수님이 보이는 거 뭐냐면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래야 뭘 설명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를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계속해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이라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이야기가 없을 때도 다투기를 좋아합니까?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죠. 야, 나도 할 이야기 있다.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투기를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국에는 자기 증명은요, 상대를 이겨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이고 싶으면, 베드로가 요한보다 큰 자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조금 차이 가지고는 안 돼요. 큰 차이를 내야죠. 그래야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한 것도 드러내야 되지만 상대가 못한 걸 증명해야 돼요. 결국에는 상대를 죽여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론이에요. 이게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증은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변증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증이란 그 시대의 상황 속에 기독교가 가야 할 진리를 옳게 드러내고 그걸 설명하는 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은요, 기독교가 가야 될 것,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증명해서 다른 방법을 세울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증과 변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요. 변론은 내가 내 걸 주장하는 거고, 변증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자기가 증명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 싸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딱 막으셨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큰 자 되는 게 나쁜 겁니까? 주님 나라에 큰 자 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거 하는 거 나 알아.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너희는 나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할 거야.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야. 주님 나라에 그 주님을 향해 쫓아오는 그 상과 영광이 있어. 그 소망을 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소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우리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해탈했습니까? 뭐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예수로 채우고 하늘나라로 채우는 종교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죠. 주님 앞에서 크고자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방법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방법을 보여줘야 이해를 하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다. 아무리 그것이 옳아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 선생, 주,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먼저 하나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야. 오라, 맞아.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면 너희는 뭐야? 너희는 내 제자고 나를 따라와야 되잖아. 선생보다 제자가 크지 못해. 그렇죠? 나보다 큰 자가 없어. 근데 내가 발을 씻겼어.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해야 돼.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제자라면 저 사람이 하니 안 하니 상관하지 말고, 저 사람이 틀렸냐 맞았냐 그렇게 있으지 말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보다 높지 않다면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좋겠는데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는데 이 방법밖에 없는데 불행히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있으면서도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아닌 자는 어떤 걸로 증명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건 시편 41편 말씀을 응용한 거예요. 41편 9절 다윗의 시예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모사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할 때,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다윗의 전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다윗이 모사 아이도벨의 압살롬 편을 들어서 자기를 공격할 때 쓴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이 표현, 발꿈치라는 표현은요, 고대 근동에는 이 발꿈치나 발바닥이 들어갔다면요 경멸의 표시입니다. 경멸의 표시. 그러니까 비열하게 배신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그때는 잘 몰라요. 제자들도 가룟 유다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뭘로 압니까? 그의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내 방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로 증명된 거지 다른 게 없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이제 사도들이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아마 당했을 거예요. 이런 표현, 내가 보낸 자, 이걸 좀 의역하면요, 내가 보내는 누구든지, 예수가 보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를 배반한다면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뭘로 증명하느냐? 말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나의 방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을 때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할까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뜻, 내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은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큰 자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로 증명되냐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고 그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니까,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리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세족식의 사건은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막 논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발을 씻기며 뭐예요? 너희는 말해라. 나는 여전히 내 일을 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일하지 않죠. 하나님은 일을 만드세요. 사탄은요,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사탄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못하는 게 뭡니까? 순종과 입다문과 섬김입니다. 찬송을 못해요. 귀신 들린 자는 찬송을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를 때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탄이 못하는 걸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옳다고 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틀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신앙은요, 입다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분명히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비판 하나 하고 있고, 왜 저럴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 문제가 터지면 그걸 막 증명하려고 열심을 내지 마시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또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형,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너 요즘 너무 신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 너무 오고 싶은 신학교 와서도 너무 신이 나고 늘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너무 신이 나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데 늘 기쁘기만 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어쩌면 그건 가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욕먹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믿는 척하면서 편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감당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9년차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두 아들을 가장 사랑해요. 네, 아내가 서운한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쉽게 여기고 막 말도 편하게 하고, 야 이거 왜 안 하냐 막 소리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나는 인정받는 아버지일까? 참 인정받기 어렵더라고요.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근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신앙의 삶은 대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치열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